지난주 살펴보았듯이 바울에게 가장 확실한 추천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그런데 사람이 써준 추천서에 집중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잖아요. 인간이 써준 추천서에 집중되었을 때 그들은 그 성도들의 마음, 또 바울의 마음에 새겨졌던 그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렇게 싹 집중시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요. 자, 바울과 각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주셨던 것이잖아요. 사람이 써준 추천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가 있었던 그런 추천서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바울과 아볼로와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도와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왜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문제를 삼았을까요?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울이 증거해 주었던 그런 바른 복음, 그 말씀보다 사람을 신뢰했을 때, 또 거짓된 말씀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인간이 써준 그 추천서를 요구했던 것은 거짓된 교사들 때문이었어요. 거짓된 교사들이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없었던 바울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야, 바울에게 추천서가 있었느냐? 가지고 왔느냐? 없었잖아.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때 몇몇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에 현혹이 되었던 거죠. 예? 자, 고린도 교회에 온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럼 누구냐 하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보면 이들의 누구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도요, 여전히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지만 타 종교 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타 종교에서 했던 그러한 것들을 주장했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바른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요. 근데 그 교회 안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사역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도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유대교적인 전통을 버리지 못했던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을 때 그러한 주장들을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는 이처럼 과거의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도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요, 막 그런 율법들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추천서가 없었던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몇몇 성도들이 흔들렸던 것이죠. 몇몇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릴 때, 근데 사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흔들어?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성도들을 흔들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확신에 가득 차 있어. 어떤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교회와 사도 바울을 추천서가 없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막 흔들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너희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것들을 지금 막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확신의 마음으로
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고요. 말씀을 더욱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가르치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졌다면 인간적인 말로 막 자기를 막 방어하거나 또 오히려 성도들을 막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울의 마음에는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도 복음으로 다시 변화가 되어야 될 텐데,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야 될 텐데, 저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저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들도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성도들로부터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막 세게 막 하는 것도 있지만 뒤에서 은근히 말로 막 그렇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죠. 확신. 내가 지금 믿는 신앙의 근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있다면 바울처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근데 우리의 확신이 거짓 교사들처럼 어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 그것인지, 잘못된 어떠한 신앙적인 전통인지, 신앙관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인지, 이것을 먼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요, 삼위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누가 썼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다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그 무엇이었습니까? 삼위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근데 고린도 성도들의 확신의 근거는 뭐였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은 유대교적인 전통이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성도들과 어떤 문제로 논쟁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확신의 근거로 삼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과 거의 현혹됐던 고린도 성도들의 확신의 근거,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늘날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거짓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우리 못지않게 신앙의 근거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들의 확신은 어떤 확신이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근거한 확신이 아니잖아요. 각 성도들의 변화와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그들은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처럼 잘못된 확신의 근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의 확신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확신의 근거는 교주의 가르침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확신의 근거 뭐겠습니까? 막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삼위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의 확신의 근거는 결국에는 자신의 선행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교회들에서 그러한 말씀들이 지금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보수적인 장로교단이 아니라 많은 장로교단에서 그런 신학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예요, 행위. 자,
그들은요, 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것 같지만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의지로 근거로 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이단은 삼위 하나님을 배제하고 교주의 가르침을 첨가한 확신이고요. 선행과 같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인간의 행위가 첨가된 그런 확신이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공격했듯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고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중 누군가가 현혹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흔들려질 수 있어요. 혼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는 그때 공격하는 편에 설 수 있고 또 누구는 공격을 당하는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떤 편에 서게 되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면서 그 편에 섰는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죠. 확신의 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어딘가? 정말 삼위 하나님의 확신의 근거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확신의 근거가 그 삼위 하나님 될 때 잘못된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싸움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루속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지금 확신의 근거를 잘못 갖고 있었구나. 내가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에 내가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기준, 나의 생각, 거짓된 가르침, 내가 그 위에 서서 그렇게 했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오직 삼위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거나 첨가해서는 안 돼요. 강조하고 첨가하는 순간 거짓 복음이 됩니다. 사람이 쓴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의 확신의 근거는 그럼 삼위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오직 삼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오직 삼위 하나님이었잖아요.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쓸 수 있는 분, 그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볼 수 있는 곳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 사역자로서 사역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증거했던 최초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었죠.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5절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만족. 여기서 만족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복음 증거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자격을 주시는 분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자격을 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 인간이 써준 추천서가 아니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것에 확신을 가졌던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인간이 써준 추천서가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의 만족은 그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에게 추천서를 써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이 무엇에 만족했는지, 또 무엇을 자격 조건으로 삼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것을 자처했어요. 그들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의 만족, 즉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히브리인의 혈통, 자기들이 이스라엘인인 것,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이것에 지금 만족을 두면서 그것을 자격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사람이 써준 추천서 외에도 그러면 유대교적 혈통을 외적인 자격 조건으로 내세웠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정작 있어야 될 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 강조하지 않으면, 그것을 무엇인가를 첨가하면, 인간의 선한 행위를 첨가하든지 교주의 그런 가르침을 첨가하든지 무엇을 첨가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람이 부여한 수많은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어떤 것도 그것에 첨가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말씀 사역자는 아니지만 이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다 부름받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전도 위임 명령을 다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 증거자로서 우리의 자격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외적인 것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만족은 그러면 사람이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만족, 우리의 자격 조건, 우리의 능력, 그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유대교 혈통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으로 생각한다면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할 수 없잖아요. 왜요? 고린도 성도들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인인 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도 유대인인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날에도 정규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부여해준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은 사람이 부여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기준이 없어도 됩니다. 유대인의 혈통 따르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만든 자격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러면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고린도에 온 거짓된 교사들은 인간적인 외적인 기준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계속 그것만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은 추구하지 못하고 교회를 깨트리는 것, 사탄의 계책에 속아 넘어가서 그 주제만을 가지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갖춘 자격 조건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내세워야 할 것은 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한 확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자랑거리,
어떤 그럴듯한 말, 우리의 이성에 부합되는 그런 말, 세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 등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유효한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것들로는요,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자랑거리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계속해서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교회는 분열되고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없었던 바울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고 가르친 것을 따라간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볼 수밖에 없어요? 거짓 교사들이 계속 인간적인 자격, 유대적인 혈통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그들이 결국에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국에 보게 된 것은 뭐예요? 율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막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막 십자가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기복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들이 막 성경 막 구절구절 얘기하며 암송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교주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 구원론자들을 따라가면 막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거,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자신의 행위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지 기복적인 것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로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복음 증거자로서의 자격은 사람이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자로서의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복음은 삼위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 그럼 인간적인 그런 자랑거리 섞지 않는 거잖아요. 뭐를 첨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복음 증거자로 우리에게 자격을 준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가가 첨가된 것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무엇이 또 첨가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보아야 될 대상, 또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끝에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끝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자격들을 많이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추천서, 어떤 인간의 외적인 자격,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함인 것.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자, 사도 바울은 유대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고린도에 오는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이제 구별합니다. 자신을 그 거짓 교사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새로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호칭을 사용했는지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호칭을 사용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 새 언약 일꾼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6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도 자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지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지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격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또 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쭉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했지만 바울은요, 이 용어를 구약에 비추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새 언약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언약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옛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새 언약의 또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호칭을 붙였다면 어떤 일꾼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옛 언약의 일꾼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옛 언약은 구약이고요, 새 언약은 신약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새 언약의 일꾼과 비슷한 호칭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일꾼의 개념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하는 일은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모두 다 내어오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옛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구약이 되는 것이고요, 새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 언약이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 다루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 일꾼이 하는 일은 이미 성취된 신약을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옛 언약인 구약은 그럼 새 언약을 바라보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신약인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성취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새 언약의 일꾼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용한 그런 말이지만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미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사용했던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유다가 힘을 잃고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시기를 살았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구원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했습니까? 새 언약을 바라보게 했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 각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유다가 또 멸망하고 이제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이 각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럼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실 새 영을 기대하면서 살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새 언약,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는가? 내 마음에 그 새 영이 언제 임하는가?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각 성도들의 마음에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했던 거잖아요.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자격을 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실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고, 새 언약을 믿게 되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고린도에 온 거짓된 교사들처럼 유대교적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인간적인 것을 첨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격을 준 사람만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에 온 그런 거짓 교사들, 인간적인 외적의 그런 자격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 새 언약의 일꾼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현혹이 된다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그들이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외에 자꾸만 다른 것을 첨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인간적인 자격을 자랑한 그런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신구약을 모두 다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친히 주셨다라는 것들을 지금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자격을 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삼위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만 각 사람들의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확신, 우리의 자격,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